확실히 하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아 선지자들과의 그 응답으로 대결했을 때 완승을 거두죠. 이건 뭐 대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경험했죠. 이것만큼 완벽한 그 응답과 승리는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응답, 완벽한 승리. 그런데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암초도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또 다른 암초처럼 느껴지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런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제대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현실 앞에, 이세벨이 변하지 않은 그 현실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참 슬픈 현실이고요. 죄인인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완벽한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르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3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여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르밧가봄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요. 그리고 먹이셨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어떤 것을 크게 봤느냐? 그러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크게 봅니다. 이제 그 엘리야에게도 변명거리가 하나 있긴 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숫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명을 사르밧 과부하고 함께 있었을 때도 그들은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냐면 나만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고 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살아남아서 400명, 450명, 도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응답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위에 서야 하겠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이 어떤 가운데 계시느냐, 여기 보면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일이 뭐 확인되는데 엄청난 막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말한 것이 사실이죠. 맞죠, 이 말이. 그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세벨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을 세우고 또 이세벨을 죽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의 왕위를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1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바로 너이다. 너. 내가 함께하는 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도망하는 자 중에서 최후 판결을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7,000명이 남겨졌대요. 그러면 이것은 7,000명은 숫자의 개념도 있지만 혼자 남았는데 7,000명이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도 내가 세웠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바로 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근데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운 그 일들을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하고 맞섰고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도 답이 없었고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에게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이제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백성들의 삶이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안에 그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져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 가운데 우리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한순간에 좌절하고 맙니다. 현실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왕을 세우고 한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이세벨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는데 이 엘리사가 소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 백성을 살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엘리야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백성을 살리는 일, 백성의 생명을 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위에 견고히 선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